10월 1일 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기근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질문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곧바로 기근이 생겼습니다. 심한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풍년의 삶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의 삶도 허락하십니다. 광야의 삶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단순히 식량을 얻으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식량이 있는 이집트에 몸붙여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을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한 오늘로 이야기하면 초신자입니다. 새신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과 깊이는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속성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수준, 그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과 수준과 깊이는 광야 40년을 통해 생겨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수준과 깊이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몸붙여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근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몸붙여 살기 위해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기근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광야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며 감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감옥의 삶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택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수준과 깊이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와 또 감옥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생겨나는 일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근이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저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